네, NRT 여러분 찬양 잘 드리고 오셨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지난번에 우리 줌 미팅 때 선생님이 너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옷도 이 노란색 한번 입어봤습니다. 찬양 잘 드리고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못 보고 있죠. 우리 세 가족 다인이랑 환호는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못 나오게 돼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번 주에 새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NRT 친구 3명이나 만났어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을 말하면은 은채랑 은율이랑 주빈이 만났어요. 은율이랑 은채는 제가 이마트에서 제가 반바지 슬리퍼 신고 장 보러 가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주빈이는 토요일날 드럼 이제 민지 간사님한테 드럼을 배우려고 토요일날 교회 왔는데 네 그래서 주빈이를 만났어요. 주빈이가 키가 진짜 많이 컸어요, 여러분. 여러분 못 만난 친구들도 한 분 한 분 다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서 같이 놀고 장난치고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못 그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선생님 지금 환절기라 지금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죠. 지금 밤인데 또 바람이 또 엄청 많이 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 코가 좀 막혔는데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고 다시 볼 날까지 꼭 건강하게 학교생활 파이팅. 이제 개학 시즌인데 학교 못 가서 온라인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 NRT 친구들 찬양 잘 드리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NRT 친구들 다 깨닫게 하시고 잘 듣게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이 우리 NRT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못 보고 있지만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좀 약간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나요? 좀 이제 유튜버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좀 열심히 해볼게. 화이팅. 좋아요랑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었고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2. 우리 지난주 폴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 잘 들었죠? 폴 목사님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신앙 전수하시는 것들 잘 들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을 했어요. 그 설교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2 교회와 저 그림이 뭘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제목을 뭐 베스킨 땡땡땡 그런 걸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 마크가 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제목을 바꾸지 않고 놔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 교회와 스타벅스입니다. 교회와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 가게인 거 다 아시죠? 우리 환호 알지? 스타벅스. 교회와 스타벅스 뭘까?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랑 스타벅스? 뭐지 이게? 이게 궁금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최근에 코로나를 이제 다시 확산시키는데 교회가 뉴스에서 많이 좀 들렸죠?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시작됐던 경우들을 또 우리가 뉴스나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이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에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거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 이런 플랜카드를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막 붙이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도
그 교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아닐지라도 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일반 성도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차지하는 이런 플랜카드, 현수막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울지 마라,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의 실수이지 그게 왜 한국 교회 전체의 실수냐? 또 여기서 이제 나와요. 스타벅스는 장사를 하다가 거기가 바이러스 나와도 다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 지점만 또 방역하고 하는데 교회는 왜 다 멈춰야 되냐? 네? 교회들 한두 교회가 잘못한 건데 왜 전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요, 잘못 없습니다.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모습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볼 거예요. 교회와 스타벅스가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겠죠? 네,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로 존재와 기능을 존중하자예요. 왜냐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바울 선배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같은 몸인데 왜 싸우니? 라고 지체, 한 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서로 존재와 기능을 존중하자, 다른 지체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자, 서로 돌아봐 주면서 분쟁 없이 잘 지내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앞구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손이 발한테 너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발이 머리한테 너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발이 있어야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손이 있어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뭐 글씨도 쓰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선배님의, 우리 바울 할아버지의 격려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비유가 그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아까 봤던 똑같은 교회인데 두 가지 모습 있죠.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분열된, 우리 비대면 우리 온라인 예배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계속 드려야 돼. 이런 양극화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네, 다음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아까 확인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교회가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주빈이, 환호, 이 친구들이 교회로서 하나의 손가락 하나를 담당하고 있거든. 아니면은 코, 입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다, 각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벅스와 롯데마트와 다른 것이에요. 스타벅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거기만 또 방역하고 멈추고 다른 데는 장사하고, 거기는 스타벅스는 팔아야 되고 사업하는 곳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교회도 우리도 스타벅스처럼 똑같이 그 교회만 문 닫게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장사하는 상점이랑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주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와 사명이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나아가는 방향이 세상의 그런 상업 가게들의 방향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벅스 다른 건데, 스타벅스처럼 해달라는 거는 우리가 스타벅스랑 똑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타벅스 다 문 여는데 왜 교회는 못 열까? 코로나 방역 못한 교회가 잘못이지 왜 한국교회 전체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은 세상의 상점, 우리 스타벅스처럼 그런 취급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알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여도 모자랄 판에 주일날 교회 가서 단체로 모여있는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쉬는 날 주일날 막 놀러 가야 되는데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는 혹시 우리 NRT 친구들 그런 얘기 안 들으시나요? 우리 학교에서 너네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라는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으시는 거야? 교회가 밥을 먹여줘?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교회 나가면 어떡해?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약간 주범이죠.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있는 아주 사람들 봤을 때 극악무도한 사이윤비 뭐 이런 단체들, 이상한 집단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야 돼요.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라이프 스타일 미셔너리, 우리의 사명은 오직 선교이다. 아멘이시죠? 영혼 구원은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하겠죠. 그렇죠? 다시 뺏기기 싫은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영혼 전도하러 나가고 이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선교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 선교 시즌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현재는. 그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막 개독교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한 척하고 막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네 더 사랑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너네 욕하고 막 그러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은 방향성이, 우리는 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 그들은 방향성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돈 버는 게 아니죠.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종과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문입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스타벅스, 롯데마트랑 같은 기준에 서면 안 돼요. 똑같이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얘네는 스타벅스, 롯데마트는 뭐 바이러스 일으켜도 또 하지만 교회는 정말 그들이 교회 모임이 너무 그들의 삶을 흔든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국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다. 그죠? 몸에 지체가 많아. 그러니까 몸에 지체라는 건 이런 입, 눈, 코, 귀, 손, 발 이런 지체가 많아도 우리는 한 몸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같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넘치는 교회가 아닌, 넘치는 교회 가족 공동체도 가족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 뭐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잖아요.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형제, 자매, 또 큰형, 이렇게 가족, 누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 가족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도 있고, 아니면 뭐 비대면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도 있고, 뭐 코로나가 발생을 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이 모두가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한 몸을 아까 우리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존중해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모든 교회의 아픔과 기쁨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몸이니까. 우리 NRT에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승우, 현우, 또 운율이, 은채, 또 형제자매잖아요. 서로 아플 때 공유하고 기쁠 때 공유하듯이 한국교회 전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과 또 기쁨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입으로 넣죠. 그러면은 입과 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죠.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행복하잖아요. 기분도 즐거워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엽떡, 너는 엽떡 좋아하잖아요. 엽떡 먹을 생각하고 영광 생각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하나의 지체가 즐거우면 우리가 다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손흥민을 알까? 손흥민 선생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손흥민은 당연히 알지만,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손흥민은 안다고, 한국인이라면 손흥민을 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지금 영국에 있어요. 영국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와, 한국이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거지? 한국인들 축구 잘하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축구를 막 생중계로 보는데 손흥민이 막 골 넣으면 와, 박수치고. 근데 손흥민이 저한테 밥을 사준 적이 없다고 사준 적이 없습니다. 축구 보러 오라고 티켓을 준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이 골 넣으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나라.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잘 알만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만한 기쁜 소식 있죠? 우리 BTS가 미국에서 음악 차트 1위를 했어요. 근데
한국 9시 뉴스로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막 BTS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한국인이니까. 같은 우리가 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처럼 즐거워하는 거죠. 손흥민이 돈 번다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지 않잖아요. 근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 교회 빼고 우리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플랜카드처럼 여기서 잘못했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라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플랜카드에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가 잘못했는데, 어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 저희가 대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교회로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된 교회들은 상황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막 성도분들이 전체가 뭐 7분, 8분이신데 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이제 이어 오시다가 바이러스가 걸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방역을 좀 잘 못한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분들의 아픔, 또 실수, 이런 거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리시기 얼마나 어려울까. 온라인 예배도 어르신들이 온라인 어떻게 봐요? 그쵸? 스마트폰 다루시기도 좀 어려우실 텐데. 근데 그분들한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안 드렸다, 온라인 예배 안 드렸다고, 오프라인 예배 했다고 막 뭐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선생님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어요. 한 몸으로서 생각하고 지키고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저의 잘못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쵸? 아멘. 세상과 같은 선에 우리를 두지 말아야 돼요. 스타벅스와 같이 그쪽이 잘못했으니까 그쪽만 좀 조심하게 하고 우리는 다시 장사할게요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조직 체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작은 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방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봤어요. 뭐 이렇게 대면 예배 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 해야 된다,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그죠? 잘난 척하고 떵떵거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픔을 갖고 온다면 친구 누구누구야, 그런 아픔이 있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2 교회와 스타벅스였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처럼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한국교회는 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이고 어느 누구의 기쁨도 우리의 같은 기쁨이고 함께 즐거워야 되고 함께 슬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만
잘못했다. 그 교회만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길 저도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도전. 그럼 매주 이제 도전 하나씩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친구,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이런 시즌에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 있고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시작됐는데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 넘치는 교회가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희 교회에 어느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요. 고민해보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예배를 우리 다른 말씀에서 또 깨닫는 게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 또 벌써 26분이 지나갔네요. 제가 좀 더 줄이고 싶은데 얘들아 미안. 그래서 말이 길어지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온라인 영상을 위해서 선생님 응원해주세요. 전사님을 응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빨리 보기를 수련회도 못 갔는데 겨울에는 꼭 가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이 교회 아픔들 우리가 교회 한 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NRT의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NRT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가 뭐 비대면 예배일 수도 있고 비대면 수업일 수도 있고 대면 수업일 수 있는데 모든 상황까지도 아이들이 수업에 잘 집중하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세요. 시간 모든 말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